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를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up든 데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부터 욥기서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후반부의 구성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의 마지막 발언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욥의 친구는 아니지만 욥의 친구들과 함께 따라온 엘리후라는 사람의 발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욥의 마지막 발언은 앞선 세 친구와 토론에서 욥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엘리후의 발언 또한 앞선 토론에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29장은 욥이 과거에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회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29장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가 복을 받아서 부자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또한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욥이 누렸던 모든 축복과 명예는 오늘 욥이 고백하듯이 모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셨고
그의 소유의 울타리를 치셨으며 욥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욥은 과거 자신과 함께 하신 그런 친구와 같은 하나님을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욥에게 지금과 같은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욥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빈민들을 진심으로 도왔고 장애인들의 눈과 발이 되어 주었으며 이방인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히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참으로 간사한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칭송하기 바쁩니다.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속마음이 어찌되었든 잘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이 패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질투를 드러내고 패망하는 사람의 경과를 보며 매우 기뻐합니다. 한순간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며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발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삶을 우리가 쭉 그의 회상을 살펴보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얼마나 잘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기를 아끼지 않았고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경계만 했을 뿐 그분의 권세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찬양했으며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 세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칭송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을 서스럼 없이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칭송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환대했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 길을 만들어 줄 정도로 예수님을 칭송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패망하여 나락으로 추락하니 그의 아내가 떠나고 사람들이 욥을 비방하고 욥의 친구들조차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으며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분의 인성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성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욥의 탄식과 욥의 한탄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하는 말들이 신성 모독이 아님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보이는 욥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평탄하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욥의 과거와 같이 그런 충만한 복들을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삶의 길이 평탄할 때만, 고난이 없을 때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베푸셨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고난이 없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아주 단순하고 쉬운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라고 여긴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국지적인 상황으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시며 우리를 평탄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땅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시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선하게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자신을 잘 믿는다고 하여 우리를 그저 평통한 길로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양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다른 성도도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패망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똑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